가게 되었어요. 시골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저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서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벗어 피를 쏟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학생 하나가 엉엉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하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죄는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선생님이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갖고 운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쇠못 박으시고 이것이 진짜요 이야기요. 에? 그런데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소설이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을 행할 때에 이것이 동일시가 안 되면 그것이 무슨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컵이 그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동일시 원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받지 말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제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던 우리들이 이제는 진정 어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해요.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는 것은 가시에 찔리고 이와 같이 채찍에 맞고 가시밀로 안 쓰고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 원어로 보게 되면 피캅토마라는 뜻인데 비틀거림, 다시 말하면 발을 잘못 딛어서 비틀비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보다는 허물과 실수를 말해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사냥을 하는 포수가 사람을 바라보고 쏴 죽여 하고 사람을 쏴 죽였어요.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되어서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글쎄 사냥을 하는데 수풀에서 뭐 움직인단 말이죠. 야, 저것이 멧돼지구나 하고 팍 쐈어. 보니까 멧돼지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살인은 살인이 돼 이것은 고의성이 아닌 과실, 실수라고 얘기해요. 실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실수를 해가지고 허물과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게 되면 도피성을 요르단 쪽에 지금의 요르단 그쪽에다가 요단강 동쪽에다가 3개, 서쪽 지금 이스라엘 쪽에다가 3개 만들어서 거기에 몸을 피해서 숨게 되면 그 사람을 세상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계속 있다가 세상이 죽을 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곧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그 찔림을 통해서 허물과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4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바랍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분이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두 번째로,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해서 죄.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죄악이란 것은 뭐냐? 죄란 것을 하말티아라고 해요. 하말티아, 히말티아, 또 하말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제가 군대 생활을, 수도경비사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그 인왕스카이 올라간 데 그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또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잠깐 들어가게 되면 사직 공원이 있고, 거기가 사직 그 공원 옆에가 뭐냐면 그 활을 쏘는 그 궁터가 있어요. 옛날에 왕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놔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래서 활을 잡아가지고 탕 하면 저 위에서 맞았다고 막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안 맞으면 안 맞았다. 그런데 죄가 무엇이냐? 죄가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탁 맞아야 하는데 거기가 안 맞고 벗어난 것을 말하는, 벗어난 것이 죄예요. 죄. 그것을 말을 히말티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게 되면 10가지를 축소시켜놨잖아요. 원래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365일을 기준해서 365개 하지 마라. 그 대신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248개, 개 합해서 613개. 그래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옷 밑에 달린 그 구슬이 613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죄인이 이제 됐다, 죄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했는데 효도를 안 한 것은 적극적인 죄가 된단 말이죠. 적극적인 죄.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적극적인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13가지의 그 하라 하지 말아를 같이 지켜나갈 때에 우리들은 완전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613개를 부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돼요. 죄가. 그런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의로 죄 사함 받을 방법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 죄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믿지 않는 불신앙, 도덕적으로 그릇된 신이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불법,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한 것, 과속하는 것, 불법 주차하는 것, 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돼. 그래서 딱지가 날라오면 딱지를 내야만이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안 내면 계속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범칙금을 내든지 아니면 구류를 살든지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든지 무기징역을 살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이렇게 죄의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에게 라가란 자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데, 라가란 말이 뭐냐면 개새끼, 욕하는 거예요. 인격을 못 오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지옥불에 던진다고 이야기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 한 사람인들 완전하고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법을 어기고 나니까 대통령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도 탄핵이 되어가지고 쫓겨와가지고 지금 감옥 가게 될 생각이 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삭시 뭐냐면 사망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려요. 다 같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평화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깨뜨렸어요? 아니요. 이 뱀 속에 든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따주었으며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순간부터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질서가 깨뜨려버린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또 한 더 나가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야 먹고 살고,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들어가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심히 더하게 됐고, 남편이 없으면 늘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남편의 종처럼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졌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고, 나무와 또한 모든 과목들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서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어요. 땅이 소출이 탁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으로 끝났습니까? 그 아들 되는 가인과 아벨,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축으로 드린 제사를 받고, 그 곡식으로 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형제간의 피빈이 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게 돼.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넘쳐지면서 마치 강물이 넘쳐난 것처럼 그렇게 죄가 늘어나면서, 여러분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을 한탄할 정도에서 죄가 동서남북으로 관영해서 완전히 죄판이 되고 말아요. 죄판이.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그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홍수로 심판을 내려서서 완전히 세상을 진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을 내려주시고 무지개로 언약까지 세웠지만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서 많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신할 평지에 가다가 왜 우리가 흩어지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교만된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다 틀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란이 와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던 것은 중단되고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끼리만 흩어져서 모이게 된 것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딱 끝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고 한 지파만 통해서 선민으로 그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 외에 아브라함과 그 12지파 외에는 다 이방인들, 다 버려진 자로서 벌레와 짐승과 가축처럼 버러지처럼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 잡아먹고 개 잡아먹는다고 해서, 소 잡아먹는다고 해서 죄가 돼요? 돼지 잡아먹는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고기 먹는다고 해서 죄가 돼? 안 돼. 마찬가지. 사람도 그렇게 짐승처럼 되고 말았다면 짐승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뭐래요? 자기들이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잘 산 사람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보통으로 산 사람은 양을 잡아드리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이 비둘기를 잡되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것도 12지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지파요? 어느 지파도 소속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러지와 벌레와 짐승처럼 완전히 가축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불쌍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부모를 두고 아무리 내가 어떠한 많은 학식을 가지고 많은 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 이단인 거라요. 옆 사람 같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죄를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란 말이죠.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무슨 무등산입니까? 히말라야 산입니까? 여기서 올라가도 되고 저기서 올라가도 다 정상에 만나요? 그건 산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무슨 산이겠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아멘.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생명 걸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어요. 다 같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본문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죠.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려 하리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당하다가 질병과 고통으로 아픔을 당하다가 분리가 돼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가져와. 이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부부간에 헤어져야 되고 자녀와 헤어져야 되고 손자와 헤어져야 되고 친구와 헤어져야 돼. 이별이 이것이. 그러니까 긴 이별, 영별이란 말이야. 연결식 긴 이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섭섭하고 그 죽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본데 한 3년 사이에 유명한 연예인들 또 탤런트들, 가수들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사진을 보여주고 죽은 이유를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다 연결돼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김자옥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파서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자살하여 죽은 사람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제가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 쭉 살펴봤어요. 내가 장례치는 사람만도 많아요. 장례치는 사람만도. 그런 사람들을 쭉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얻고 평안을 누리겠구나.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갔으면 좀 가서 신방 보고를 해주든지 좀 다녀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줘. 근데 가끔 한 번씩 꿈속에 보이긴 하지만은 그 구체성이 떨어지고. 여러분 혹시 먼저 가면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20살 막 넘은 사람들, 그 아이돌 같은 애들 그 차 타고 가다가 너무나 그 예약을 빨리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과속으로 해가지고 당한 그걸 또 보면서 야, 얘들은 꽃도 못 피우고 갔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한다. 다 같이 이사갈 준비를 잘합시다. 옆 사람 같이 이사갈 준비를 잘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평생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올 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순서 있게 갈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사갈 준비를 잘해서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보면서 쭉 까침으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이강숙 관사를 보면 깜짝 놀래요. 이 친구는 천국가 있지. 응?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를 항상 목사님 고침받고 성가대 쓰고 싶어요, 늘 그 노래를 불렀거든. 잘하세요? 아멘. 호흡 있을 때 열심히 잘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와 같은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상급을 많이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의 2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 열심을 해서 셀 목장이 활성화되고 또한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또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3일부터 1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9일날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저녁까지 하루에 3차례씩 오산 수천교회 고영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도 대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몸에다가 전도, 생명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선교,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든 이 눈문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앉으나 서나 항상 생명 구원하는 일,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더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